여러분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래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무너져 가는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파서 죽어가는 것 같은데 살아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될 수 있는 대로 한 절 한 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기적, 이런 축복, 우리는 꼭 여러분의 가정에 이뤄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6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5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40년 동안 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지금은 코로나 기억도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걱정도 안 하실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온다는 거죠.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 이스라엘이 어느 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거꾸로 돼야 될 말씀이 아닌가 말이에요. 우리가 미디안을 이겼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마치 세상이 우리 교회를 이긴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 아니, 집 놔두고 산으로 도망쳤대요. 그리고 거기서 웅덩이를 팠대. 거기서 불을 그리고 산성을 만들어서 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여러분, 파종할 때가 언제입니까?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런데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 등장. 특히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하는데 대대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민족으로 아말렉이 등장하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이었어요.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아요. 많이 알던 사람들이.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 가지고 파종할 때 씨를 말려버려. 흔적도 없이 씨까지 빼앗아 버려. 이렇게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먹을 것 있으면 숨겨놓은 것 말고는 먹을 게 없어. 그러니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또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추수할 때쯤 되면은 메뚜기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쓸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싹쓸이 해가지고 그 사람과 낙타의 수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힘이 심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르짖어요? 평안할 때는 안 부르짖어, 안 찾아. 그런데 언제? 죽을 것 같을 때 찾아온다. 여러분, 자녀들 정말
언제 부모 찾냐 가만히 생각해. 좋을 때는 부모 별로 찾지 않아. 그런데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힘듦이 오면 그때서 엄마 그리고 찾아와. 얄미워 안 얄미워? 얄밉지. 그런데 얄미워요? 고맙지. 그렇지 않아? 엄마 찾아준 것만으로도, 아빠 찾는 것만으로도 그때 고마운 거야, 이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평안할 때 하나님 뭐 관심도 없었어. 근데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7년 동안 이렇게 씨를 말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심히 학대를 받고 먹을 것조차 없어지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한 사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사는 유명한 사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대사사가 세워져요. 여러분 성경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그 다음에 5번째 기드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기드온은 대사사라. 선지서도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길게 오래 많이 쓴 선지자들의 성경을 대선지사라고 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사사도 마찬가지. 많이 기록된 사사, 대사사는 주로 기드온, 삼손 이렇게 등장을 하죠. 삼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삼손보다 더 많이, 삼손이 96절에 해당됐다면 기드온의 기사는 100절이 기록되어져 6장부터 8장까지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기드온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을 세우시는데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 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여러분 밀을 타작기계 앞에서 타작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혹시나 기드온 사람에게 들켜서 빼앗길까 봐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기드온은 겁쟁이다. 그리고 기드온은 참 소심한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 계속 말대꾸하는 장면이 나와.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13절에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며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 사람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라며.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장면, 대꾸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소심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작은 사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 납니다. 자기를 자꾸 낮추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기드온은 저 같아. 아니 아니면 여러분 같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조금만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면 목사님 나 이거 못해요. 힘들어요. 아니 다른 사람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렇게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우리들 모습을 기드온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드온 하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300명의 기드온 용사, 못할 게 없는 기드온의 300 용사를 이끈 사람이 기드온이야. 그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니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빼앗길까 봐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5번째 사사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11절에서 16절까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참 기드온이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너는 큰 용사라 12절에 말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13절, 14절 계속되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게 맞습니까?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착한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해봐요.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장면이 이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데 꼭 무리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그러면서 나는 이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자, 바로 난데 나보고 강한 자라고요? 큰 용사라고? 하나님, 나를 깔보시는 건 나를 우습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약한 자,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를 보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이세벨이 보낸 한 사람이 너 죽인다 그 말 한마디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그냥 주랭랑을 쳐서 도망쳐가지고 로뎀 나무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대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도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날이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힘든 날이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힘들지 않은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힘든 날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 염려.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너 근심하지 마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런 찬양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마치 그물과 같아.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거기 그물 속에서 발버둥 친다고 풀려날 수 있겠느냐? 더 얽힐 뿐이다. 속히 더 빨리 죽을 뿐이다. 사람이 염려와 걱정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힘만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물, 염려, 걱정은 해결 방법이 없느냐? 있다. 그것이 뭐냐?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라버려라. 믿음으로 잘라버리고 기도로 잘라버려라.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코로나가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갑니까? 우리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우리 코로나는 이제 이미 우리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오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싸워 이기려면 이젠 이전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묶여 있다면, 코로나에 계속 묶여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미디안이 7년 동안 괴롭히는 그 과정에 계속 그 염려, 걱정으로 묶여 있다면 해결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잘라버리라고 기드온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세 가지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끈질기게 설득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으로 계속
삼손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모세를 부르실 때 보면, 특히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5번이나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다른 사람 세우십시오. 나는 내 나이가 80인데 젊었을 때 부르시든지, 이러면서 계속 5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계속 설득하시죠. 야,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이러면서 계속 설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별 볼 일 없는 농부 한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는 장면이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평생 우리가 한 일이 뭐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평생 한 일이 뭐냐? 우리 자녀들을 설득한 일이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녀들을 계속 설득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시려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11절에서 16절 사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죽하면 12절에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기드온을 계속 설득하는데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큰 용사요, 그리고 너의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내가 주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계속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설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계속 기드온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5번이나 제가 거절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너 죽을래? 너 한번 혼나볼래?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꼼짝 못하고 그럼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계속 설득하시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화도 내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장면을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는 게 뭐예요? 끝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저 큰 성은 니느웨가 가서 크게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뭐라? 안 갑니다. 니느웨는 망할 성인데 내가 왜 갑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다시스로 내려가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이나 자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시는데 대풍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에 보면 그가 회개를 하죠.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토해내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3장의 말씀이 나오고, 4장에서 니느웨가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40일 만에 회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고 배짱을 또 피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자 봐라 그러면서 그에게 장막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는 편히 쉬게, 그리고는 또 동풍을 불어, 그리고 벌레를 보내, 그리고 갑자기 말라비들어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하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또 이렇게 대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뻐기던 요나를 끝까지 설득해서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끝까지 가십니다. 우리를 계속 설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베드로를 만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야, 알겠다. 너는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를 설득하시면서 그를 끝까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장차 게바가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뱃사공들에게는 밑짐이라는 게 있대요. 밑짐이 뭐냐면, 배는 같은 조건이라면 조그만 배, 가벼운 배가 빨리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배에는 항상, 배 밑창에는 밑짐이라는 무거운 짐을 깔아놓는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도 요동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배 맨 밑창에는 밑짐을 깐다는 거예요. 가볍게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어야지만 어려운 풍랑이 오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밑짐을 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고통의 짐을 지고 가게 하실까요?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어려운 짐을 지고 가게 하실까요? 밑짐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항해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무거운 짐을 깔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십자가 없이 가고 싶은데 십자가를 져야지만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고 갈 십자가가 없다면 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그만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고 빠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거운 밑짐을 깔게 해주셔. 그게 믿음이라는 밑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기드온처럼 밀타작을 포도주 튜브에서 하고 있는 정말 겁쟁이, 보잘것없는 소심한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하실까요? 왜 나에게 왜 이 짐을 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불평하고 토돌하는 여러분들에게 봐라, 풍랑이 일 때 네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밑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밑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기도하지도 않을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런 짐이 없다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겠냐고. 40년 동안 평안하게 지내는 게 좋아가지고 꼼짝 안 하고 아마 집에 누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밑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짐을 지고 가게 하시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가야 할 길이 풍랑이 있으니까 그 풍랑을 견디고 이기려면 너 밑짐이 필요하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요동 없이 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말한 이해가 되셔야 안 돼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해를 하셔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해하는 이유는 그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오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기도원을 이해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계속 설득하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실 거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도원을 설득하십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려고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신 이유는 단 하나,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냐 말이에요.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믿음, 사랑하려고 하는 믿음. 여러분,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아프지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편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아픈 거예요. 사랑하면 아프잖아.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사랑하니까 말이에요. 자녀들이 아프잖아요. 근데 계속 아프지만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가르쳐 줬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이 말씀을 하신 거겠어요? 이해하려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못해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주님,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잘못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면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오게도 가고 맨 맞는 데도 가고 죽는데 내가 갈 거예요. 막 큰 소리 쳤어요. 근데 곧바로 예수를 부인해요, 안 부인해요? 부인해요. 심지어 저주까지 해요. 나 그 사람 몰라. 마치 누구처럼 계속 부인해. 모른다고. 여러분들,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왔어. 디베르 바닷가에 찾아와가지고 또 설득해. 베드로야, 너 정말 나 모르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3번이나 물어봐. 아가페로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필레오로 물어봐. 너 진짜 인간적으로라도, 인간이라면 나 정말 사랑하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셔. 그러니 그때서야,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이 왜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너 그럴 수 없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에 나를 부인한 거야. 이걸 암시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오게도 매맞는데도 죽는데도 갑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기도원을 이렇게 설득하시는 겁니까? 왜 그를 이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너 작은 자가 맞아. 근데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계속 이렇게 설득하고 이해하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하갈이라는 몸종에 들어가가지고 쑥하니 아기를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지. 그런데 하나님께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아,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놈 아브라함 저거 끊어. 아마
외면하고 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내가 아들을 주마. 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해줄게 하는 겁니다. 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외면할 거예요.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면 돼요. 근데 내 자녀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하고 오늘도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가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힐 때 분인나와 가서 싸웠다면 문제는 더 커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하나님은 그 대화로 올라 그 한나를 품에 안으시고 야, 너 힘들었구나. 내가 너에게 사무엘을 주마. 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설득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계속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이해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보여줄 게 없는 사랑은 입만 바빠진단 말이야. 입만 살아서 사랑한다고 그러죠. 근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입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야. 입이 바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입만 살아있는, 입이 바빠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현장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즈버리 대학의 그 현장들을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유튜브에 너무 많이 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 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그 자리를 가잖아요. 먼 곳에서 다 비행기 타고 그 자리를 다 달려가고 있어요.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기대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만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면 뭐가 생기냐면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많이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배려해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야, 나 같았으면 기드온 저놈의 자식 저거 단칼에 베버릴 것 같은데, 엘리야? 그래, 네 열심히 특심이었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한번. 그리고 그냥 내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말이에요. 그를 40주 40년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다가 그에게 뭘 보여주시오? 바위를 가르는 바람을 보여주시오. 땅을 가르는 지진을 보여주시오. 온 우주 만물을 불태울 수 있는 불을 보여주시오. 그러면서도 그곳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어디로 나타나시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시오. 왜? 진짜 엘리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기시자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 현장으로, 예배 현장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하고 꿈이 없는 사람하고 삶의 방향이 다르단 말이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부르시면 반드시 그에게 먼저 꿈과 비전을 제시해 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는 봐라, 앞으로 장차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보이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마. 비전을 제시해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은 아니지만 너는 앞으로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부르시면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너는 앞으로 이방의 사도가 될 것이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은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우리 하스람 때 생각을 했잖아요. 에스라의 말씀처럼 고향에 돌아갈 뜻이 같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들이 1754명이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도 뜻이 같은 사람이야. 그래 예루살렘으로 내가 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개월 동안을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설 때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왕이시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면 4개월을 가야 됩니다. 가는 길이 너무 험악합니다. 가면 산적들이 있고 해적들이 있는데 그들을 나를 보호해 주려면 군대가 필요해요. 군대를 동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림장관 아삽에게 명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재료들을 다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너는 가라.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를 뭘로 봤냐면 큰 용사로 본 겁니다. 왜? 앞으로 큰 용사가 될 사람으로 본 거예요. 나중에 보면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300명의 군사들과 나가 싸웁니다. 오늘 말씀에도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13만 5천 명이 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드온 앞에서 한 사람이에요. 13만 5천 명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가서 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진 기도원, 이런 비전을 제시한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비전이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유치부 청년들이 어느 순간 유치부 청년 아이들이 이렇게 청년이 됐잖아. 오늘도 제가 만난 정 집사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교회에서 만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이에요. 박현창 집사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분은 고3 때 내가 만났고 정혜연재 집사는 내가 중학교 때 만났대. 여러분, 어느새 아이가 둘이나 있어. 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유치원 너에게 준 비전이 뭐냐? 예수사랑교회를 세우라. 이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24년을 목회를 지금까지 해올 수 있어요. 이게 없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기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큰 용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소심한 오영, 나 같은 겁쟁이, 하나님이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세우셨어요. 기도원이 자기를 볼 때는 가장 작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도원, 너는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비전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비전 없이 바라보면 설득하다가 포기할 거야. 내버려 둘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겠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에게 분명히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처럼 정말 사랑한다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이 꿈이 있는 자녀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돼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는 정말 대단한 영적인 큰 용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또 하나님이 쓰시는 큰 용사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